신의 죽음, 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니체 철학의 출발점은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 말을 단순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주장으로 이해하면 니체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 니체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철학적 증명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진단한 것은 근대 유럽에서 기독교의 신과 그 신에게 의존하던 도덕, 진리, 인간관, 역사관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화적 역사적 사건이었다. 니체에게 신은 종교적 존재만이 아니라 서양 문명을 지탱해 온 초월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의 상징이었다. 이 선언은 즐거운 학문 제125절 광인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한 광인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들어 나는 신을 찾는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광인을 비웃는다. 그러자 광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외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광인의 입을 통해 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신의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미친 사람이고 스스로를 계몽된 무신론자라고 여기는 시장 사람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남긴 도덕과 진리, 인간 존엄과 역사의 목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초월적 존재를 살해했다는 뜻이 아니다. 근대 과학과 역사 비평, 계몽주의와 세속화가 신 중심의 세계관을 점차 해체했다는 뜻이다. 자연은 더 이상 신이 설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질서로만 이해되지 않았고 성서는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되었으며 도덕도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역사적 산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신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신이 보증하던 가치가 무너진 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광인이 시장 사람들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다. 신을 죽인 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위와 아래가 아직 존재하는가? 우리는 끝없는 허무 속을 떠돌고 있지 않은가?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단순한 지적 해방이 아니라 인간이 삶의 방향과 가치의 기준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축하하기보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다. 광인은 자신이 너무 일찍 왔다고 말한다. 신은 이미 죽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이 죽었다면 신이 보증하던 절대적 진리와 선악의 기준도 흔들리게 된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선하다. 천국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곧바로 자유로운 세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참이 아니며 어떤 가치도 궁극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신의 죽음은 기존 가치의 붕괴이며 허무주의는 그 붕괴 이후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의 공백이다. 즐거운 학문의 후기 부분은 신의 죽음을 기독교 신앙의 신뢰 상실과 가치들의 동요라는 문제로 다시 다룬다. 그러나 신의 죽음은 니체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다. 신이 사라진 자리를 단순한 허무로 방치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출발점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삶의 의미가 초월적 세계에서 내려왔다면 이제 인간은 이 세계와 삶 자체에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신의 죽음 이후의 질문은 신이 존재하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신이 보증해 주던 가치가 사라진 뒤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니체의 다른 핵심 개념으로 이어진다. 초인은 기존 가치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다. 힘의 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생명의 힘이다. 영혼의 기와 운명에는 초월적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의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의 죽음은 이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신앙인 개인만이 아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근대인도 비판한다.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도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니체가 보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신이라는 토대를 제거했다면 그 위에 세워졌던 가치체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니체 철학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서양의 진리와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평가하려는 가치의 계보학과 모든 가치의 재평가로 나아간다. 그렇다고 니체가 아무 가치나 마음대로 만들면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가치는 삶을 약화하고 부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삶의 고통과 모순까지도 감당하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가치여야 한다. 신의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방종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이다. 외부의 절대자가 의미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 자신이 자신의 삶에 의미와 형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니체의 신의 죽음은 종교에 대한 짧은 조롱이 아니다. 그것은 서양 문명의 오랜 토대가 무너졌다는 진단이며 그 결과로 등장하는 허무주의에 대한 경고이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는 요청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우리는 허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니체의 본격적인 대답이 다음에 살펴볼 힘의 의지이다.